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를 사모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셔서 나오셨죠? 아멘, 아멘.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셔서 나오셨죠?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말에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의 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 많은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평소에 어떤 말을 하시나요? 지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평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나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약국에서 일을 해요. 약국의 전산을 담당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처방전 2장 주시고요. 앉아 계시면 성함 불러드릴게요. 이 말을 하루에 300~400번은 넘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평일 동안 300~400번을 넘게 반복하다 보니까 이 멘트가 제 무의식에 박혔어요.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거래처 직원도 오고 여러 가지 거래처 직원이 왔는데 저번에 그분에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앉아 계시면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무의식에 말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는데 약국 손님이 아닌데 제가 무의식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밥을 먹다가. 근데 이렇게 이 무의식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계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인사말도 수백 번을 해서 무의식이 습관처럼 장착이 됐는데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이 될 정도로 고백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습관이 된 삶이 얼마나 멋있겠는가. 이게 제가 너무 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들이 내 입술에서 선포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엄청난 그 말씀의 결과들을 볼 것이 이 무의식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안녕하세요를 보고 제가 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전과 인식을 다시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본론으로 돌아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의견, 그리고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 이야기, 지식, 계획과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자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뜻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구절에서 하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은 마음속의 생각으로 있다가 입술을 통해 다시 말해짐으로써 선포된 말, 즉 레마가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에서 보면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여서 레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함으로써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것도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었는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기에 주님을 믿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다만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우리가 누리고 살고 넘치도록 맺힐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냥 긍정적인 고백만 하는 그런 연습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능력을 간직한 복음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우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고 우리 믿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말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은 죽음에도 이르게 하고 삶에도 이르게 하는 말입니다.
말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를 고칠 수도 있고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말은 우리를 파멸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원기왕성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한 말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실체를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그 말씀들의 고백과 말들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를 고백하십시오. 치유가 필요하시다면 치유를 말하기 시작하세요. 재정과 비전과 영혼 구원, 가정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모든 곳, 말씀과 같아질 곳, 또한 말씀으로 더욱 성장해야 하는 모든 분야,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야 되고 사막에서 물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말씀으로 바른 말을 이제 시작하시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바른 말을 하도록 훈련하고 지금 말씀을 말하도록 여러분은 이 순간 입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말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말은 우리를 고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들은 말이 온종일 내게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읽은 말의 책 내용 중에 아침부터 물어뜯고 쏘아대는 말들이 남편의 하루를 망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반대로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 짤막한 기도의 말은 남편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의 하루를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을 올린 갓 새 신부인데 이 부분이 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상대에게 여러분의 말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제가 비빌 수는 없지만 제가 10년을 연애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제 남자친구, 이제는 남편이 된 강태욱 집사에게 아침에 메시지를 보내서 전화로 태우가 오늘 너무 짜증난다. 너무 우울하다. 회사 가기 싫다. 아니면은 전날에 싸워가지고 단답형으로 응, 아니, 이응 뭐 이렇게 내뱉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의 하루도 그 말대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기능을 해서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전화로 기도하고 사랑의 말들의 메시지를 보내고 남편의 세워주는 말로 가득 찼을 때 그의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물론 저도 훈련 중이라 종종 돌이켜야 하는 적도 있지만 이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상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말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여기에 자녀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를 처음 보셨을 때 그 권사님은 제게 엄청 많은 수식어를 붙이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고 눈도 크고 예쁘고 참한 이나야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불러주셨을 때 제가 처음 듣는 따뜻한 인사 메시지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가족들에게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수식어가 많으십니다. 사랑하고 멋진 든든한 내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주시는 말로 아주 최적화된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항상 존경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역사하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말을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으로 채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제가 읽은 책에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말에 사랑과 믿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을 가득 담은 말씀으로 가정과 공동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말씀으로 같이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생명력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 당신의 고백이 될 것입니까? 이제 결단을 할 겁니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 21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찾아볼 구절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함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저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들은 다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위의 성경 구절들은 말의 중요성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기만 해서가 아니라 또 믿고 믿는 바를 말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로 표현되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입을 통해 말로 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은 곧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친구를 만날 때, 직장에서 매일 일상 속에서 하는 우리의 말들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삶의 한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영, 즉 속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한계와 위치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 이상의 것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고백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중간에 고백을 조금 의심돼서 다른 것으로 바꾸고 다음에 또 바꿉니다. 교회와 공동체, 이 예배 안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서 다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고백은 두 번째 바꾼 고백으로 인해서 무효화 돼버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끝까지 같은 것들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말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이제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앞에 말했듯이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의 한 말들은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말하고 이를 절대 무효화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말씀의 실제가 제 설교와 너무 연관이 돼 있고 마음에 와닿아서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는 주님과 같은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환경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사업, 신체, 재정, 가정, 비전, 관계, 믿지 않는 영혼들 모든 것에 여러분은 생명만 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여러분의 말씀과 똑같이 선포하는 말들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발전을 말하시고 증가를 말하시고 평안을 선포하시고 생명을 말합시다. 이러한 감격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생명나무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 도구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